이제 우리 예배 시작되기 한 3, 4분 남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삶의 모든 생각과 고민과 고통과 문제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욕심과 우리의 모든 고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 이외에 어떠한 우리 마음속에 사특한 생각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약할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에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라.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주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주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악, 살면서 범죄함으로 오염된 우리의 심령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 주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악독, 미움, 용서치 못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다 씻음 받을 수 없습니다. 보혈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 보혈을 흘리심은 내 죄악을 맑게 하기 위함이니, 그 보혈이 오늘도 내 심령에, 내 마음에 흘러 내 마음의 모든 악한 계획과 사특한 생각들과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을 다 씻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심령, 마음 씻어주시고 맑게 하여 주시고 흰 눈보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당신의 택한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 백성들, 그 자녀들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김복원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다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풍요로운 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저희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잡아갑니다. 저희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구하오니 주는 저희들을 피 묻은 십자가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이 종이 감히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계속 늘어만 가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걱정과 고민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말씀을 기억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10월을 말씀을 묵상하며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은 없으니 우리 모두가 성령 받는 귀한 10월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발간 집시 여성 공동체의 복음을 전하시는 양영석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잠시 후에 주의 종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받는 자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를 예배당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에 염려하시는 분들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물을 잘 모아 두셨다가 또 예배당에 나오실 일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난가주 안디옥 교회로 유튜브를 치시면 영상으로도 실시간 또 녹화로 여러분 예배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적 예배, 새벽 예배, 또 3일밤 예배, 또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 부흥과 성장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공적 예배를 기억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예배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가시는 시간들이 많으실 텐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많이 다독하시는 그런 시간들도 있으면 좋겠고요. 또 현장 예배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헌금은 이렇게 들어오실 때 헌금함을 이용하셔도 되고, 또 봉헌의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헌금함에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봉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바로 좀 모여서 우리 의논할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광고를 마치겠고요.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완성과 계시를 말하리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잔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주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다른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강점이 아닌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강점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약점을 통해 일하신다. 약점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코로나가 지금 가을이 되면서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그런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래서 엊그저께는 미국에서 무려 하루에 7만 명 이상이 코로나의 확진자가 나타났어요. 사실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국은 한 70명대로.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70명 대 7만 명이면. 1000배인가요? 말할 수 없이.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연약해 질 수밖에 없죠.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랑하던 미국의 민낯이 여실히 세계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을 통해서 더욱 능력 있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병욱 목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전에 3일교회, 지금은 홍대 세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한때 저희가 목회에 입문할 즈음에 거의 한국교회 신드롬과 같은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그 목사님입니다. 뭐 3일교회라고 오래된 한 100명 남짓 모이는 교회에 가서 몇 년 안 돼서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어요. 특히 청년 사역에 있어서 롤 모델과 같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동기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이 전병훈 목사를 롤 모델로 삼고 한번 그런 교회를 읽어보자. 청년 사역에 한번 성공해보자 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자전거를 그렇게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병훈 목사가 제가 전병훈 목사님이라고 칭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거는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전병훈 목사가 취미가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그게 취미예요. 그러니까 취미까지도 목사님들이 다 따라서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막 너도나도 자전거 타고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일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그 전병훈 목사의 핵심 사역의 가치가 강점으로 일하라. 그래서 그런 책도 썼습니다. 강점으로 일하라. 저도 그 책을 사서 봤는데요. 베스트셀러가 됐죠. 근데 사실은 이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자기 경영 노트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5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강점을 찾아서 그 강점으로 일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구성원들의 강점, 장점, 잘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조직을 위해서 그 강점을 활용하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있고 좋은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점으로 일하는 것이 이 세상살이에 있어서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경험적으로 결과로 확인되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우선적으로 삼아 그 기초 위에 세상의 철학과 이론들을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요, 강점이 아니라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진리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점이 아니라
도리어 약점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능력으로 일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내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쭉 보고 있어요. 오늘 이제 12장 말씀을 보고 13장이 마지막인데, 고린도후서 10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끓는 심정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싫어했어요. 물론 다 싫어한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더라. 아주 죽일 듯 미워했어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성도들이 싫어하더라고. 미워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나 같은 사람이 미움받는 건 이건 뭐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심정을 애끓게 편지에 적어서 10장 정도까지는 쭉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성도들이 미워하게 만든 거짓 설교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데에는 그들을,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폄하했냐면 자기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지 못한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폄하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부터는 사실은 나도 자랑할 게 많다, 얘들아 라고 하면서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 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자랑의 원래 숨겨진 의도는 자랑거리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일깨워주기 위함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자랑과 그 이야기를 듣고 매료돼서 자랑하지 않는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없으니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내가 자랑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신분에 대한 자랑입니다. 신분에 대한 자랑. 1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높은 존경받는 신분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나는 바리새인이야, 감추고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뭐 하여튼 최고 학부를 나온 거예요. 하버드 이상을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는 서울대 이상을 나온 거예요. 근데 그동안 난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자랑을 듣고자 한다면 난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자랑해요. 사실 여러분, 뭐 요새 많이 주목을 받는 부흥 강사나 간증자들 보면 대부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독한 고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공에 대한 간증보다 고생한 간증에 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나 또 간증자들 보면 지독한 고생을 그렇게 이제 간증의 재료로 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바울은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자입니다. 사역자로 충분히 자랑할 만한 고난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답니다. 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야, 수천 미터 하늘에서 낙하산을 메고 떨어졌는데 낙하산이 안 펴졌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아날 확률이 몇 %죠?
몇천 미터 상공에서 낙하산을 메고 떨어졌는데 낙하산을 폈는데 줄이 안 펴졌어. 살아날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0%죠. 0%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런 죽을 뻔한 간증은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일은. 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간증 강사로 모셔서 말씀을 듣기, 야, 기적이죠, 기적. 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런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바다에서요, 파선에서 바다에서 그냥 여러분 바다에서 판자 조각 붙잡고 떠 있어 봤대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망망 바다에 판자 조각 하나 붙잡고 떠 있는 그 밤을 지새우는, 야, 사도 바울이 고생, 이거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또 뭐 여행의 위험에 여러 가지, 또 27절에 보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죠?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군생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혹독한 군생활 같은 거예요. 그죠? 이런 고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이런 고생도 주를 위해서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자랑은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한 자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셋째 하늘에 끌어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첫째 하늘에도 못 올라가요. 스스로는. 그죠? 둘째 하늘은 뭐 갈 수도 없고요. 셋째 하늘에, 근데 사도 바울 여기 보니까 낙원이라고 표현을 보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왔어요. 사도 바울이. 와, 대박 아닙니까? 세상 말로. 그냥 갔다 온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들을 수 없는 환상과 계시, 아주 비밀한 영적인 비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아마도 이 사도 바울 정도의 이런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자랑거리가 있다면 저는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을 겁니다. 저를 초청하려고 아마 앞으로 10년 동안은 스케줄이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는데 내가 안 궁금해요, 여러분? 그죠? 야, 그리고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뭐 수대 넘기고, 그죠? 그런데 제가 알고 봤더니 세상에서 최고의 학벌, 최고의 가문을 나온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바울 정도의 수준이면 엄청난 복음 강사가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자랑을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래서 11장 16절에 보면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래요. 이런 자랑은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만 사실 이거 어리석은 일이야. 그리고 자신이 고난을 당한 그 일 속에 예수님의 역사를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간증 강사들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에도 주님을 소환시켜서 막 뭔가 주님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인데 마치 뭐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처럼 포장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인데 그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특히 12장 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며 3층 천에 끌어올려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타자의 이야기처럼 제3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도 마치 자기 간증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많은 설교자들의 그 잘못 아닙니까? 그죠? 남의 이야기인데 마치 자기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경험인데도 남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왜 이럴까요? 왜? 사실은 이런 간증, 이런 자랑거리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그 권위 앞에 굴복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자랑은 다 어리석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남이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3적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마치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해야만 했던, 하려고 하는 진짜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세상 사람들이 강점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들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도리어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모함을 받고 있고요. 능력이 없다라고 평화를 받고 있고요. 그의 사도권이 시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강점이 있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라고 자랑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약점을 도리어 드러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에 없는 약점까지도 만들어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모를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약점이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는 거, 여기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스컬롭스는 그냥 뭐 조금 생선가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관 같은 10cm가 넘는 마치 칼처럼 살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가시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가시에 찔려 있는데 이걸 빼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육체의 질병이겠죠. 지병이겠죠. 근데 이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힘있게 사역하고 싶었지만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 때문에 자꾸 넘어진 거예요. 자꾸 주춤주춤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뭐 당뇨라든지 그런 질병이 있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말씀만 들으면 그래 졸음이 오는 분들도 있고. 그 뭐 사실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요. 또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 육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일날 일찍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만 피곤해서 못 듣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육체의 가시일 수 있고요. 삶의 가시일 수 있고요. 이것이 사탄의 사자로 불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게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게 사탄의 사자 노릇을 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육체의 가시가 있고 또 사탄의 사자 같은 것들로 방해를 받는단 말이야? 아 역시 사도 바울은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약점을, 지금 치명적일 수 있는 약점을 지금 드러내요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역에 자꾸 방해를 받고 장애가 생기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나를 사도로 세웠으면, 성도들 앞에 세웠으면 주님 나를 좀 치유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치유를 선포하고 성도들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로 세웠는데 내가 내 질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니 이 권위 서겠습니까? 권위가 안 쓰잖아요. 주님, 나 먼저 좀 치료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런 질병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몇 번 했어요? 2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는 하나, 둘, 3번 이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꼭 고쳐주십사 하고 정말 생명 다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길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간이 저리게 기도했다는. 근데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좀 그럴듯한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아, 그 기도 그만해. 야,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충분한데 너는 또 뭘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그만해. 은혜가 충분해. 내가 너한테 준 은혜는 충분해. 내가 이거 고쳐주지 않아도 너는 내가 준 은혜가 충분하지 않냐. 그리고 나는 네 그 질병, 네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로 여겨지는 그걸 통해서 나는 너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사용하고 있는 거야. 역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이, 야, 난 너 고쳐줄 의사가 없다. 야, 내가 너 구원해 준 것만 너 감사해야지. 뭐 내가 너 꼭 질병까지 고쳐주냐. 그리고 그 질병은 내가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야. 넌 더 연약해져야 돼. 넌 그 질병 때문에 더 고통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첫째는 대부분은 도대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약한 것을 도구로 일하신다고요? 아이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원망불평하든지. 두 번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알았어요 주님. 아유 진짜 알았어요. 그래요. 내가 뭐 더 기도 안 할게요. 그래요. 아유 뭐 내가 뭐 아픈 게 주님에게 뭐 이익이 된다면 뭐 기꺼이 아파드리죠 뭐 정도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중반에 보면 하신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약할 때 더 강하게 일하실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 난 더 약해져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고통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지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그 삶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 삶에 주어진 고난, 고통을 주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너무 큰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약점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으로 삼은 본 적이 없어요. 왜 동일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삶을 살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 실력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당신 믿음 대단합니다. 이럴 게 아니라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바울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이게 천국 가는 믿음이고 이게 진짜 믿음인데 우리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다시 해드리면요. 믿음은 절대적인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절대적인 것,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죠? 이거는 그 가시로 말미암은 고통, 불편함, 그것으로 말미암은 삶의 여러 가지 장애,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아예 그거 아니야. 그 질병 그거 별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통의 문제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젊은 분인데 당뇨 때문에 다리를 잘랐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다리 하나 갖고도 얼마든지 살아. 괜찮아. 야 뭐 다리 하나 없다고 뭐 죽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로 여겨질 만한 그 육체의 가시는 절대적인 고통이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것을 상대화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랑거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자신의 어떤 강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것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상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 원망, 불평, 슬픔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는 고통이야, 그거는 슬픔이야, 그거는 안 좋은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것들을 믿음으로 상대화해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라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마음이 울컥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눈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알게 됐는데,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한국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 이후에 사역을 더 잘하시고 계시는데 아들이 이 LA에 살아요. 우리 남가주에 삽니다. 둘째 아들이 이범 집사님이에요. 토론토 좋은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변호사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 아들 둘째 차남이니까 50대가 안 됐어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었죠. 소천 하나의 부름을 받았죠. 이동훈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뭐 이동훈 목사님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지요. 근데 뭐 같은 시대, 동시대 뭐 계좌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동질감 있잖아요. 자녀를 먼저 보낸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할 수 없는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자녀를 먼저 보내고 글을 하나 적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들과 걸었던 산책길이라는 글이에요.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이제 이범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엄마랑 그 길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난 후에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시죠.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 길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숨기도하며 걸었을까? 숨기도는 이렇게 이제 그냥 호흡하며 하는 기도예요. 그는 엄마에게 말했다. 아들이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기를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엄마 이젠 쉬어가며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그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 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 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 집으로 찾아가나 곧 머지않아. 이런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란 이 글을 적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아들 죽음을 즈음해서 이제 설교를 하신 설교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이 마음에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또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 중에서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장례가 있었어요. 그 장례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을 먼저 보낸 10가지 감사라고 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손양환 목사님이 아들을 보낸 이후에 가지셨던 감사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한데 10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들이 암에서 그 지극한 그 고통에서 해방돼서 감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유모가 있었던 아들로 인해 우리 부부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불평이 없는 아내와 손자를 주신 것, 며느리와 손자를 주신 것 감사하고 어려서부터 게임 좋아했는데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되어 살았던 것도 감사하고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오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를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셨는데 그들과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만약에 뭐 제가 저희 아이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뭐 불길한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이럴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하죠. 절대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동원 목사님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절대적인 슬픔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로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다면 난 기꺼이 이 슬픔도 고통도 감내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자꾸 활용해야 합니다. 내 삶에 절대적인 고통과 고난이 지속되고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것을 상대화해서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능력을 실현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삶에 정말 절대적인 이 고통을 잠시나마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요. 코로나는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통입니다. 불편함입니다. 고난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도 사실은 이전의 영광, 이전의 영화가 그 빛이 조금씩 흐려져가고 있는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초라한 성전을 보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가슴을 쳤던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그 현실만이 우리에게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바울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당한 고난, 어찌 상상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감히 그 고난을 자처하기에는 부족한 우리의 믿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도리어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그 고난을, 그 연약함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코로나 세상에서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며 도리어 주님이 내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 강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연약한 중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49장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하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싫으니 주 이름을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바라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구별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내 삶의 필요도 다 채우지 못하지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사정과 형편이 어렵지만 먼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하여 교회를 위한 사랑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무것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셨기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을 보이지 않은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에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30배, 60배, 100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나눔에까지 이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삶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 생명 지켜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새로운 삶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난가주 안디옥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이신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삶의 현장 그 발걸음에도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외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있는 고난이라도 주님의 능력을 위하여 기쁘게 쓰임받기 위하여 도구로 내어드리며 기뻐하는 사랑하시는 난가지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